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편 20편 5절.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깃발을 세우리니. 이 시편 20편은 제목이 붙었어요. 출전시. 전쟁 나가기 전에 모아서 다 군인도 모으고 백성도 모아서 막 하면서 출전하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출전의 시예요. 그리고 승리를 위한 기도로 사용을 한 그런 시편이 20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면 감사 못해요. 불평하지. 영적 싸움에 마귀와 싸워 이기면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지면 찌그러져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쳤던 그 시가 20편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5절까지가 전반부고 6절부터 9절까지가 후반부인데 5절 전반부는 다윗 왕의 승리에 대해서 왕의 승리를 기원한다 이런 내용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왕은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확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살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소원을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와. 됐다.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성공한다. 나는 이제 해결한다. 이게 마음이 확 들어오죠. 아니 싸우러 나가면서 이번 싸움에 이길지 질지 늘 목숨을 거는 일인데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 외아들인데 어떡하나. 이래 갖고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왕이 쫙 나타났을 때 저 왕과 함께 가면 우리가 맨날 이겼지. 이번에도 이긴다.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가면 그 전쟁은 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기도, 후반부는 확신. 기도하면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왕과 백성이 교대로 이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왕과 백성이 함께 외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교대로 주고받기도 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시편이 이 메시아 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나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온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왕을 위한 기도, 백성들의 승리를 위한 기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5절은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길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시 전체에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고 2절에는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3절에는 내 모든 제사를 기억하고 내 예배를 받아주고 4절에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고 내 계획을 이루시고 5절에는 내 승리로 이렇게 너의, 내 것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당신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향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한국말로는
왕한테다가 다윗 왕 너한테 응답하고 너를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왕이여 당신을 응답해 주시고 당신을 높여주시며 당신이 승리하고 당신이 길을 세우고 당신이 왕을 호칭하는 것이 이제 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왕이 대표성으로 들어가 있고 왕이 잘 되면 백성이 다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왕 밑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가 패배자라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극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붙드시며 당신을 들어주시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당시로는 다윗 왕,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너라는 단어를 갖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깃발을 세웠다. 이건 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신호예요. 군호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군대에서 깃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를 세울 때 기치를 높이든다. 학생들도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꿈을 갖고 내 인생의 기치를 높여서 기치를 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내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내 꿈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깃발을 쓰는 거예요. 깃발 기자에다가 깃발 치자를 써가지고 기치를 둔다 이 말은 그냥 보이는 깃발만 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세운다. 꿈을 붙잡는다. 의지를 집어넣는다. 열성과 내 정열을 쏟아붓겠다. 이런 말로 기치를 높이든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치를 높이든다. 여기서 기를 높이 세운다는 건 기치를 든다는 뜻이에요. 이 기는 부대의 성격, 군대의 성격과 그 내용들을 다 표시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부대 깃발에 보면은 방패하고 칼이 탁 이렇게 같이 있는 같이 이렇게 방패 안에 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대 깃발이에요. 부대 깃발을 보면 선한 깃발이 있고 각 연대 깃발이 있고 연대 안에 있는 대대 깃발이 있고 대대 안에 중대가 있고요. 중대 안에 소대가 있어요. 다 깃발이 다 있어. 크기도 다 달라. 색깔도 다 달라. 문양도 다 달라. 그래서 이 깃발이 쫙 뜨면 사단장 깃발 떴네. 연대장 깃발 떴네. 깃발이 신호예요. 그래서 그 깃발 아래 그 부대원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시에 깃발을 세워놓으면 그 깃발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롭구나. 태극기 괜히 태극기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6월 6일 태극기는 어떻게 붙여야 돼요? 태극기 길이만큼 띄워놓고 붙이죠.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깃발이기 때문에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를 띄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지.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목숨값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먹고 사는 거야. 얘는 깃발은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색깔마다 달라요. 문양마다 달라요. 사각형자리가 있는가 하면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에다 또 삼각형을 잔뜩 붙여놓은 그런 깃발이 있고 이게 전쟁 때 사용하는 모든 깃발과 군호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투 현장에서는 영웅의 깃발만 딱 세워져도 적군들은 그냥 기가 꺾여버려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과 함께 이 제갈공명의 깃발이 있어요. 승상의 깃발. 그 다음에 관운장이 적두발을 타고 나갈 때 관운장의 깃발이 있어요. 그러면 적군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흩어져요. 제갈공명의 깃발과 관운장의 깃발이 있으면 싸우기도 전에 위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군들은 어때요? 이번에도 제갈승상이 오시려나? 이번에 우리 전투에 관운장이 오시려나? 그런데 관우 깃발, 장비 깃발이 나붙겠다.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이겼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깃발을 잘 관리하고 이 깃발을 잘 활용을 할 때 전쟁에서는 효과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목이 많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반석을 쳐라.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200여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나왔어요. 이럴 때에 그 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방 척박한 지역의 부족들이 얼마나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소유물들을, 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값비싼 거 다 갖고 나왔거든요. 광야에서 살 뿐이지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뺏기 위해서, 또 가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자기들 해부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침략자들이 전쟁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전투 현장이 보이는 높은 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도를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으로 가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앉히고는 양쪽 팔을 붙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내려가. 그래서 직분자들을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목사님이면 직분자들은 아론과 훌이다.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서 피곤치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러잖아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니까 이스라엘이 금방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물이 나온 곳을 무리바인데, 이 무리바에서 전쟁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모세가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이 길을 들고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전쟁 용사와 대장으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를 따르라 하고 깃발 들고 나서면 여러분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길을 높이 든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 이렇게 장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승의 표시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시였었고,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은 어떤 신호가 되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양, 색깔, 크기, 그리고 이 깃대도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달라요. 길을 딱 세워놓을 때, 그 다음에 뽑아서 좌우로 흔들 때, 빙글빙글 동길 돌릴 때, 높이 들 때, 그 다음에 쾅쾅쾅 땅을 칠 때, 깃발의 신호가 다 달라요. 제가 전에 산 위에서 아래쪽에 신호 보내는 거를 잠깐 시범을 보여드렸잖아요. 런닝셔츠 같은 거를 벗어들고 양쪽에다가 찢어가지고 한 손씩 들고 깃발로 이렇게 하면 가나다라가 다 나와요. 이게 가나다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을 쳐다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깃발을 흔든 걸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전쟁의 지휘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연습을 해보지 않고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노예들인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전쟁 연습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훈련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십자가의 군대다, 예수님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군사가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군대에 그와 같은 용기를 갖고 담력을 갖고 그런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요. 지파가 12지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천막치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천막치고 잠을 잘 때 그건 그냥 천막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친 것은 진영이라고 해요. 진영. 애들도 있고 영감님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는데 진영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이 진을 친다 하였고 한가운데는 성막을 교회를 세웠어요.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는 제사장 지파가 진을 쳤어요.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질서 정연하게 막 섞여가지고 다 좋은 자리 차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질서 있게 진을 쳤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지파를 필두로 이삭을 수불로, 대표는 유다지파 길을 높이 세워 유다의 길. 그리고 이삭을 스불론 지파도 키가 있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예요. 길을 높이 세워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르우벤이 대표 지파예요. 북쪽에는 아셀,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단이 높이 세워요. 그래서 이 문양을 전부 해서 그것만 봐도 저기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부대 키만 보면 무슨 길에? 저는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단에 저는 32년대인데 17년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철책선도 방어하고 그러는 연대인데 그 17년대 깃발은 그 부대 이름은 우리는 노도부대인데 거기는 백골부대예요. 백골부대. 좀 쓸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쓸 것 같죠? 왜 쓴 줄 아십니까? 그 부대는 우리 연대는 연대기가 있다 그랬죠? 그 부대는 연대 깃발이 없어요. 6.25 전쟁 때 뺏겼어. 그러니까 연대 깃발이 빼앗겨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다시 만들지 않고 반드시 북한에 가서 그 길을 찾아온다. 지금 뭐 갖고 있을 리는 없지만 가서 찾아온다. 그 대신 우리는 깃발 대신 이걸 꽂는다. 새카만 천에다가 하얀 혀고를 딱 달아붙였어요. 부대 깃발은 아니에요. 부대 깃발 오면 바꾸려고 임시로 달았는데 해골 바가지를 딱 하얗게 해가지고 부대 별명이 해골부대. 훈련과 근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기 배치됐다 그러면 일단은 눈물을 흘려요. 나는 이제 죽었다. 얼마나 힘들게 군대 생활하는지 몰라. 뭐 때문에? 깃발 잊어버렸다는 거야. 뺏겼다는 거야. 그럼 내가 뺏겼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내가 뺏긴 것도 아닌데. 우리 선배들이 뺏긴 거지. 중공군이 막 내려오니까 뺏긴 건데. 그런데 그 정신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길을 뺏기면 안 된다. 길은 매우 중요해요. 안 돼요, 왜? 이게 기요. 교회라는 게 하나의 깃발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멘? 최 목사가 깃발이에요. 직분을 맡으면 이 직분들이 깃발이에요. 깃발. 할렐루야. 직분이 깃발인데 어떤 직분은 깃발을 내려버려. 아니 그럼 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또 어떤 직분자는 깃발 뺏겨버렸어. 거기다가는 벽골을 달아줘요. 앞으로 이제 직분 가진 분들이 예배를 참석 안 한다 그러면 뭐를 하나씩 줘야 되겠어요?
해골 바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줘야 돼. 왜냐? 깃발 뺏긴 거예요. 깃발 뺏긴 거. 오늘 직분자 임명을 하는데 두 번째 주일 저녁 때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직분자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궁금하셔도 두 번째 주, 왜냐면 이 첫 주일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 총회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바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로 했으니까 기억하고 평일날 2박 3일 하려다가 주일 저녁에 2시간만 하기로 했으니까 깃발이 눕혀지거나 꺾여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2026년 우리는 깃발을 세웁시다 이랬어요. 이 깃발을 언제 세울 거냐? 이 깃발은 평화시에도 세우는 거예요. 평화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신 것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예배 참석했습니다라는 의미도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깃발을 세워서 흔들어야 돼요. 그것은 합심해 주세요. 전쟁에 같이 나갑시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밀어주세요. 이럴 때에는 비상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6년에 늘 나는 믿음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보여주시고, 또 어려울 때면 함께 해주세요라고 깃발을 막 흔들어야 돼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합심을 좀 해주세요. 내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좀 대화 좀 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예배 좀 드립시다. 여러분의 깃발이 활발하게 펄럭거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적으로는 평화로울 때나 위기 때나 흔들어야 된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응답하겠다고 그랬고 높이 드신다고 했으니까 해결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깃발이 있으면 그 깃발을 높이 든 것은 이기는 거예요. 아니 승리해놓고 달아놓은 깃발을 떼다가 밑으로 집어넣는 사람 봤어요? 이기는 사람 치고 깃발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승리한 사람은 깃발이 없으면 위통이라도 벗어서 흔들어요.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깃발이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깃발 뿐만 아닙니다. 높은 산상에서 결과적으로는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군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몽골이 징기스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징기스칸의 후계자가 된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보다도 더 넓은 땅을 지배했던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정복자인데요. 그 정복자가 끝까지 못 먹은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이야, 조선. 그래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버텼어요. 저 유럽까지 징기스칸이 다 먹었고 쿠빌라이 칸이 다 먹었는데 우리나라의 인조는 끝까지 버텼어요. 어디 가서 버틴 줄 아십니까?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버텼는데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남한산성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워낙 산이 이런 데다가 세워놔가지고 어디로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못 버텼죠. 그리고는 삼전동. 서울에 가면 삼전동이 있죠. 삼전동. 잠실 옆에. 거기에서 뭡니까 머리를 이마에 찌면서 이마를 땅에다가 피가 나도록 9번 황제한테 절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몽골은 조선 땅을 형제국가로 높여주면서, 형제국가로 어떤 나라도 전세계 정복했는데 형제국가는 없어요. 딱 조선만 몽골의 형제국가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즐기다고요. 그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즐겨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거미줄같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닌 깡만으로도 한국은 그렇게 몽골 그 엄청난 나라한테 버틴 나라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겁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높이 올려서 쳐들어올 수 없는 곳에다가 적의 화살이 미치지 않고 적의 창칼이 미치지 않는 곳에 너를 안전지대에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1절이에요. 길을 높이 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 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2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장소적으로 성소, 교회당이죠. 시온, 교회가 있는 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적으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라. 생활을 했더니 신앙과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쭉 하고 나가면 막 부활을 마시라. 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면 막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거 안 돼요. 교회 중심이다 그 말은 뭐냐? 삶과 신앙이 닮아가야 돼요. 삶이 신앙을 닮아가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한꺼번에 닮지는 못하지만 1년, 5년, 10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교회를 통한 이런 생활의 훈련, 예배 생활. 그래서 1년 52주의 첫 주 예배로부터 여러분 1년에 52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연말에 큰 은총의 결산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1년 52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 말고는 교회 간다. 아예 그렇게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치 아래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 대장군의 깃발 아래 모여서 돌기가 불할 때 싸우기도 전에 이겨버리는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적으로는 3절입니다. 뭐 때문에 길을 들고 나가서 싸우느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 지내는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만들었고 신에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 왕에게 제사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귀족들 높은 고관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다가 일반에게 퍼져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고 이렇게 됐는데 원래 제사는 신에게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옛날 제사는 소도 잡고 양도 잡았지만은 그 피를 쏟아서 피값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신에게 바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제물, 가장 값비싼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제물을 따로 바치지 않아요. 제물을 따로 죽이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낸 거예요. 단번에 끝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할렐루야. 예배는 그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바로 제사예요. 내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배 잘 드리자. 여러분이 2026년에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깃발 높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이 왜 돈 잘 벌어야 돼요? 감사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님 돈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부어라 마시라 막 파티하고 그러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려고 이게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꿈만 크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워진 깃발은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게 뭐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깃발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깃발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로 우리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흔적과 삶이 굴러가는 궤적에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표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6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깃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뿔에서 싹이 난다. 그래서 이새의 후손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이 그 밑에 모여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다윗 왕을 높이 세운다는 걸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구세주로 높여지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깃발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깃발.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깃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목사도 있고요, 또 성도도 있고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이런 모두가 다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깃발을 감춰버리거나 꺾이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뭐가 선으로 들어온다고요? 벽골부대. 아주 그냥 훈련도 힘들고요. 엄청 고생 많이 한 그 부대. 그래서 나는 이 사단이 힘들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벽골부대 안 가는 걸 감사했어요. 노도부대 간 거. 그냥 노도, 산악의 노도부대. 거친 파도로, 성남 파도로 산을 넘지. 참 무식한 부대. 지금 이제 강습부대예요. 강습부대. 그 부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공중에서 그냥 밀어 던져 놓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땅에 내려가가지고 임무 수행해라. 강습부대로 바뀌었으니까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강습 성도. 하나님이 그냥 야 사단 마귀가 있는 세상으로 너희들 뿌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차지해. 전부 깃발 들고 사방에 꽂으면 돼요. 아멘? 사방에 깃발 꽂으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성도는 1장 10절에서 열방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시편 20편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편 20편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 예, 개가를 부르며 개선가. 전쟁 이기면 개선가 부르잖아요. 개선가. 우리는 찬송가가 개선가예요. 옛날에 독립군들도 찬송가를 가지고, 그때는 뭐 작곡가도 없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건 찬송밖에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사만 바꿨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 개선 독립군가로 바꿔갖고 뭡니까 그 나가 앞으로 나가. 개선가. 우리 찬송가를 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독립군들은 부르면서 전쟁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공기가 평화롭게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전쟁터예요. 마귀 사탄과 싸움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마귀한테 붙들리는 사람 끌어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붙들고 깃발을 벌려서 나를 돕는 이가 따로 계시구나. 여전히 건재하시구나.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 없다. 이렇게 기치가 올라가는 2026년. 할렐루야. 각자의 깃발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놀라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비겁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패배자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스스로
싸워보지도 않고 쳐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강력한 주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영의 깃발 아래에 모였으니 강하고 담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나아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축복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의 출발, 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흔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진 깃발을 잘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불려지기도 할 터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하면 어려우니까 작년까지는 김지욱 집사님이 대표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 서리집사 집사 임명 내월 김재록, 오미경, 이일구, 조서연, 박민자, 윤석주, 최향란, 전향의 이렇게 몇 분입니까? 9분입니까? 7분입니까? 8분. 8분입니다. 우리 윤석주 집사님 대표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신 분은 그 자리에 서주세요. 서주세요. 임명장. 윤석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위하여 귀하를 안디옥 교회의 서립사로 임명합니다. 저도 2026년 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디옥 교회 당회장 지병수 목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쭉 호명만 하겠습니다. 재정부장 민기주 장로, 재정보관사 박미란 권사, 교육부장 이순재 장로, 세가족부장 윤석주 집사, 세가족부 간사 전향희 집사, 시설관리부장 김용민 집사, 시설관리부 간사 윤석주 집사, 전도부장 박혜숙 권사, 선교부장 박영미 권사, 봉사부장 김부덕 권사, 봉사부 간사 박미자 집사, 경조부장 이순재 장로, 경조부 간사 오미경 집사, 영상미디어부장 조세인 집사, 찬양부장 박미란 집사 권사. 여기까지 각 부서입니다. 이순재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명된 분은 서주세요. 임명장 성명 이순재 장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명을 위하여 귀하를 안디옥 교회의 교육부장직에 임명합니다.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쳐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전도회입니다. 이상훈 집사님 위에 아이들 교육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데요. 남전도회장 이상우 안수집사, 남전도회 총무 김영윤 안수집사, 남전도회 서기백의 윤석주 집사, 윤석주 집사님이 대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회장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로 여전도회 회장 박미란 권사, 여전도회 총무
오미경 집사, 여전도의 서기 박민자 집사, 여전도의 회계 조서연 집사, 여전도의 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영장 여전도의 회장 박미란 이하동문입니다. 바랍니다. 혹시 아직 미진하거나 더 임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1월달 중에 보충을 할 것입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가 1월 18일 주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성경도 계속 읽어갑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점심 맛있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 우리 중에 우뚝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깃발로 우리를 덮으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깃발이 우리 중에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토록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2026년을 주가 주신 십자가의 군기 아래에서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이 길을 높이 세워 승리하고자 하는 온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